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네, 창조의 면류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시골 땅을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에 GPS를 이용하나요? 그 측량을 해가지고 이렇게 땅의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판매하고 정리한 뭐 보상받을 거 보상받고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요즘 기술로 그게 가능하죠. 어디까지가 한반도인지, 그리고 뭐 만약에 대통령이 여기저기 이 한국을 둘러본다면 KTX도 타고 그리고 헬기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이제 막 다 둘러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오래전에 로마의 황제는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졌잖아요. 영국에 가보신 적 있나요? 영국에 가면은 하드리안의 방벽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하드리안 왕의 그 마지막 영토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경계였대요. 그러니까 전 유럽과 영국까지도 막 다 이제 그 로마의 영토였는데, 예전에는 그 영토를 어떻게 표시를 했을까요? 네. 그리고 이 왕들은 그 영토들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넓은 땅에서. 그러니까 권력의 누수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유지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흔히 이제 유럽이나 아니면은 유물이나 박물관에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동전입니다. 금화, 은화예요. 왕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 그 고대 왕들은 그 정권을 잡으면 한 가지 하는 그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얼굴을 새겨가지고 거기에 동전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동전을 유통시키죠. 유통시키면 그 동전이 유통되는 곳이 내 땅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자, 지금 여러 나라의 화폐 중에 달러가 어쨌든 그래도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미국이 힘이 있다는 걸 어디서 발견하나요? 땅덩어리가 넓어서요? 저는 달러의 유통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달러가 통하면 다 미국에 힘이 있는데요. 그쵸?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에 새겨진 동전을 유통시켜서 이 동전을 받아주는 데가 내 땅이에요. 자, 다음 화면 한번 넘겨볼까요? 또 제가 아까 하드리안의 방벽이라는 어떤 그 경계를 나타내는 그런 성경 얘기도 좀 했는데, 이게 무슨 비석일까요? 네? 네, 맞아요. 광개토 대왕 능비입니다. 네. 제가 요즘 찍은 사진을 보니까 막 거기에 중국이 무슨 이 정자 같은 것도 막 지워놓고 그래서 오래된 사진을 찾았는데 이거더라고요. 복제품도 많죠. 독립기념관에 있나 그럴 거예요, 아마. 자, 지금 이 광개토 대왕비가 어디에 있나요? 어느 나라에 있나요? 한국에 있나요? 중국에 있죠. 그러면 이 광개토 대왕비가 나타내는 뜻은 뭔가요? 이전에 중국 땅이 광개토 대왕의 땅이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왕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저 비석에는 수많은 글씨들이 써 있죠. 그래서 막 탁본을 해가지고 내용도 찾고 하잖아요. 무슨 내용이 써 있을까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이 비석을 누가 세웠는지, 왕의 소개, 연도, 무슨 왕, 광개토 대왕 몇 년에 세웠다 하고, 또 하나는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쓰죠. 예, 그래서 이걸 딱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경계 표시도 있지만 적군들이 딱 왔어. 근데 여기에 있는 글을 읽어봐요. 그러면 그 써있는 것을 보고 이 왕의 업적이 나보다 뛰어나면 침략을 안 해요. 근데 이런 역할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조금 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고인돌이 있잖아요. 고인돌도 여기가 이제 우리 왕의 무덤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고인돌이 크면 클수록 곧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 돌을 옮길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쳐들어왔어. 100명이 쳐들어왔는데 고인돌이 왠지 한 500명이 날랐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죠. 그런 역할도 하는 겁니다. 광개토 대왕릉비 사이즈 대충 아시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비석의 크기와 써있는 글들과 그런 것들로 이 왕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과거의 방법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진짜 드리고 싶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영향력을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표시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소유와 영토와 영향력을 드러내실까요? 하나님은 이제 높으시잖아요.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이제 우리는 다 믿음으로 믿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다음 화면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요건 참고로 제가 성경을 정리하는 양식인데 저는 주어와 서술어를 이렇게 좀 들여쓰기를 하면서 내용을 좀 살피는 그런 습관이 좀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성경에서 나와요. 많은 왕들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넣듯이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기록한 비석을 세우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그 권위와 자신의 영토와 소유권을 어떻게 드러내시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의 백성들을 통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밟는 모든 땅이 우리가 뭐라고 선포하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글이 있죠. 그게 뭐죠?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곧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은 존재, 형상이라는 이것이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이미지라고 되어 있어요. 참고로 26절에는 형상이라고 되어 있고 모양이라고도 되어 있죠. 근데 27절에 보면 병행구절인데 형상, 모양. 근데 여기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반복되어 있죠. 그래서 저기 모양도 그냥 형상이라는 뜻의 어떤 그냥 같은 뜻이라고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걱정 근심이 많아 이러면 그냥 걱정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면 맞다. 이 병행구절이 그렇게 같은 색깔로 대구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이 이미지 그리고 모양이라는 건 라이크니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말하자면은 그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누구누구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라이크니스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너무 웃긴 게 판박이, 이미지 그런 게 판박이 누구와 똑같이 생기다. 예. 이미지 오브 썸바디 하면은 누구누구와 판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와 완전 인감 도장이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죠. 이제 그런 표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심으로 그 백성이 밟는 땅이 곧 하나님의 땅이고 그 백성들이 붙잡는 말씀의 현장들이 곧 하나님의 땅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이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업적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 곧 하나님의 영향력과 임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이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제가 똑같이 연두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또 병행구절이죠. 참고로 26절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분이고 27절, 28절은 하나님이 실행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병행구절, 연두색을 또 보면 바다 물고기, 새, 가축, 온 땅과 기는 것 많이 있지만 핵심은 하나죠. 다스리게 하자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런 표현들이 있죠.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그 명령 그리고 그것을 위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명령은 그 애초부터 이 창조의 목적이 우리 소요리 문답 1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애초부터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되심과 놀라운 능력을 선포함에 있어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뜻을 그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을 통해 선포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가장 표준이 되는 기도를 하실 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 기억하시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무엇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하소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나도록 당신의 기쁘신 뜻을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소서예요. 하나님 당신의 기쁜 뜻을 하옵소서. 바로 이런 뜻이에요. 창조의 원리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네. 자, 이제는 어쨌든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 형상의 의미를 조금 한번 찾아 들어가 보죠. 제가 기억하는 그 중학교 때, 제가 중앙등부 때에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하세요.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자, 지금 부부끼리 옆 사람 바라보세요 한번. 자, 한번 바라보십시오 부부끼리. 자, 예, 몸소리 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네. 자, 내 남편, 내 아내를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면 결혼 1년 미만이고 뭐, 농담입니다. 네. 네. 저는 아직도 느껴집니다. 네. 우리 아내가 어디 갔지? 네. 네. 보통은 그렇게 많이 접근을 해서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옆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아니요 막 그럼 또 막 이러기도 흉내도 장난도 치고 이제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다라는 것은요 어떤 외적인 모양새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건 형태, 몸, 모양이 없으시다라는 걸 의미하죠. 근데 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손에 잡힐 듯 안 잡힐 듯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더럽혀질 수 없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이 세상에 더럽혀질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러워져요. 우리가 이제 옷을 입다 보면 옷이 더러워진다. 형태가 있죠. 사람이 타락했다, 더러워졌다, 형태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개념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타락할 수 없는 분이에요. 더럽혀질 수 없는 분.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록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면 부정이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죠. 그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럽혀질 수 없는 하나님. 자, 어쨌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형태적으로 닮은 것을 우리를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만 봐도 지금 그럼 하나님이 지금 다 우리 순일 형제처럼 생기고 지한 형제처럼 생기고 우연 형제처럼 생기고 인선 형제처럼 생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막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막 그러신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닮은 이미지로 판박이로 우리를 세워놓으셨다라는 뜻이 뭔지를 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로 여기서 26절에서는 계획을 하셨죠. 계획하시는 부분인데 참고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러니까 이 우리가 삼일체의 증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거라기보다는요 저건 존엄의 복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천상의 회의가 벌어지는 어떤 장면을 연상케 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이 표현이 나중에 그 바벨탑의 사건에서 이제 우리가 저들에게 내려가 심판하자라고 하시는 문맥에서
존엄의 복수가 다시 나와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라고 짓자라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실행하신 것이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남자고, 저기 안상홍 증인인가 어디서 말하듯이 하나님은 남자가 있으니까 자식을 낳으려면 여자 하나님도 있어야 돼서 하나님 어머니고, 네, 이러면 이단이죠. 네. 하나님은 자신을 부성적인 사랑으로 아버지로 계시하셨지만 하나님은 남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영이세요. 몸이 없어요. 성별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근데 그 성별을 말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백성을 지어야지라고 하셔서 지은 게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자, 결국은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신 게 있습니다. 비석에다가 난 누구 왕이고 무슨 업적을 했고 무엇을 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다 이 비석을 세운다, 이런 것처럼 내가 몇 년도에 이곳을 점령했고 그래서 이곳에 내가 새로 동전을 찍어서 새롭게 이곳에 통용되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왕들처럼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읽어야 되거든요. 그게 뭘까요?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개념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을 지으신 거죠. 그게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게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와 할 수 있는, 물론 우리가 형제 간의 사랑도 있고요, 친구 간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친밀하고 고귀한 사랑으로서 자신이 사랑임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어떻게 보이게 보여줄까를 고민하신 끝에 하나님이 지으신 방법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것에 굉장히 감격을 했어요. 세상에 사랑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게 이루어져 있나요? 사랑하는 자가 있고요, 사랑받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의 교감이 있죠. 네. 이 사랑이라는 요소 안에는 하는 사람, 받는 사람, 실제 두 사람이 나누는 사랑의 교감이라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의 사랑을 이룰까? 이것에 굉장히 신비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통해 삼위일체를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세례받는 그리스도라는 그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탈리아에 있답니다. 자, 이 그림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네, 세례 요한이죠. 이분은, 네, 이 사람이라고는 못하겠어요. 이분은 예수님이시고, 얘네들은, 네,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냥 천사랍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보실 게 있어요. 이건 뭘까요? 비둘기. 뭐죠? 비둘기의 형체로 나타나신 성령이시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잘 보이시나요? 그 말씀에 따르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소리를 들렸잖아요. 그런데 그림에는 소리를 쓸 수 없잖아요. 뭐 물론 문자로 쓸 수도 있겠지만, 잘 보세요. 여기 손 보이십니까? 두 손이 이렇게 성령을 보내고 있는 장면 보이시나요? 이게 성부를 묘사합니다. 지금 이 그림 안에 구도가 있죠. 성경이 가르친 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성부의 손, 사랑하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랑을 받는 자가 있고요. 그 성부와 예수님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로서의 성령이 계시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를 연결하시는 성령이 본드가 되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령이 본드가 되신다. 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남자와 여자, 사랑하고 사랑받고 둘 사이에 나누는 가장 친밀한 교감이라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랑을 나타내셨구나.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참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그 사랑하는 사람, 받는 사람이 고정되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는 이 신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에서 이해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됨은 단지 한 입을 덮고 잠이 부부가 하나됨이 아닙니다. 부부가 사랑해야 하나인 거죠.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의견을 묵살시켜서 그냥 우리는 무조건 그냥 가장의 말을 따라야 돼 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부부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가나안 성도나 그래서 이걸 조금 확장하자면요. 둘이 하나됨, 그리고 둘이 하나를 만들어간다는 것에 있어서 부부만한 다른 예가 없어요. 부부만큼 좋은 예가 없어요. 또한 조금 확장하면 사랑은 절대 혼자서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공동체를 떠나서 나는 그냥 혼자 온라인 예배 드리며 신앙생활 할 거야 하는 가나안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창조의 사랑의 하나님의 원리대로 본다면 그 사람들은 사실 지금 정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 안에 공동체를 멀리하고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릴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예배의 원리하고 부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 사랑 안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부부이고요. 그게 가정이고요. 그게 교회 공동체고요. 그게 믿는 자들의 그런 모임이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는데요. 우리 혹시 조이풀 형제 자매들 안에 가정의 부부 사이에 문제 있는 가정은 없으신가요? 진지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진지하게. 우리 가정이 그냥 같은 호적 안에 있고 같은 집 안에 살고 같은 이불을 덮어서 하나가 아니라 정말 사랑함이 있냐? 어느 한쪽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요, 그 사랑은 사랑의 가치와 감사를 모르는 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주기만 하는 사람은요, 금방 지쳐버릴 겁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되어봐야 하고요, 사랑받는 사람도 되어봐야 합니다. 그때 진짜 사랑을 알 수 있죠. 왜냐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가끔 보면은 각 가정 안에 뭐 남편들의 꼭 남편들 얘기가 나오는지 이제 저도 좀 그렇지만 뭐 오락 시간이나 뭐 이제 취미를 어디까지 할 거냐. 우리 남편은 낚싯대 들고 주말에 나갔다가 1박 2일 만에 돌아와요. 뭐 라든지 우리 남편은 오락을 하면은 밥도 안 먹어요. 뭐 라든지 예. 그 여보 새로 산 무선 공유기야 그랬는데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막 사놓고 이제 이런 거. 우리 자매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 것 좀 해주면 안 돼? 남자들이요 봉기하라 막 그런 건 아니고요. 어디까지 여러분들은 그 남편의 취미 또 아내의 취미를 허용하실 수 있나요? 네. 가끔 저희 그 아내가 저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저를 럭비공 같은 사람이라고 간혹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튈지 모른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디를 튈지 몰라서 예상이 안 돼서 감당이 안 된다 할지 모르지만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는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아내가 저 럭비공 같은 저를 이해해 주는 면도 있지만 저는요 아내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의 럭비공이 되지 않기 위해 조금 노력해 보려고 해요. 너무 튀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 사랑을 해치니까요. 사실 뭐 몇 시간 오락을 시켜주냐, 어디까지 취미를 인정해주냐, 저는 그 선을 딱 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있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남자와 여자를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사랑이 헤쳐지지 않을 만큼 내가 죽어도 오락을 해야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로 인해 내 부부 사이에 사랑이 헤쳐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가정에 부부의 사랑을 해치는 무언가가 발견되는 순간 즉시 중단하십시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런 기준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첫 번째 뜻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의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화면 말씀 세 구절 있는 거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그 앞에 있는 걸로 띄워주세요. 네, 요거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의 뜻 두 번째. 자, 26절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27절, 28절에서 이제 실행을 하셨잖아요. 첫 번째,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에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뜻의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요, 바로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나니아 연대기의 그 사자마녀 5장이라는 편에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하얀 마녀와 아슬란의 군대가 서로 전쟁을 하다가 이깁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나오는 4명의 주인공, 4남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묘하게도 아들 둘, 딸 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의 정확하게 비율을 맞췄죠. 그 아들 둘, 딸 둘을 아슬란이 데려다가 왕관을 씌우고 동서남북을 맡겨요. 그들에게. 그래서 너는 동쪽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너는 서쪽을 다스리는 여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아슬란이 그 4명의 그 남매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명령을 부여해요. 약간 감은 오죠. 다스림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의 뜻의 사랑은 좀 이해도 되고 어떻게 해보겠는데 다스림은 조금 까다롭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만물을 다스리라 라는 이 부분에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구나 라는 게 우선은 그냥 표면적으로 볼 수 있죠. 한 무신론 과학자가 있는데요. 그 과학자가 자기는 무신론자지만 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봤을 때 생물학적으로 돼지나 사람이나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사람은 돼지보다 더 고등한 동물인가? 단지 말을 해서요? 돼지도 자기 나름대로 소통을 하는데요. 돌고래는 초음파를 써요. 우린 초음파 못 쓰잖아요. 그런데 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냐? 그것들을 놓고 볼 때 종교만이 그것들의 답을 해준대요. 그래서 자기는 무신론자이지만 종교를 부정하진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다스림을 이해하는 것이 왜 어렵냐면 우리가 자꾸 세상의 법칙으로 이 다스림을 이해해서 그래요. 세상의 법칙으로의 다스림은 뭔가요? 높낮이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지 않나요? 높낮이. 그렇죠? 지금 나의 처지를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 같긴 한데 내가 믿음을 갖는 순간 갑자기 뾰로롱해서 승진한 것도 아니고 뭐 다스리는 자가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더 많은데 하고 이제 좀 이런저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되죠. 그래서 어떤 성경의 다스림이라는 것이 자꾸 우리에게 매치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다스림, 하나님을 닮은 무언가로서의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집중해 본다면 이제 좀 거기서부터 문제가 조금씩 이제 풀려갈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스림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에게 부여하신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은요, 굴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과 같이 다스리라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굴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의 다스림이죠. 사랑의 다스림이 있어요.
단순한 굴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같이 사랑의 다스림. 그래서 동서남북을 담당하는 4명의 왕으로 세워진 그 4남매는 왕이지만 아슬란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스리는 존재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방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를 얘기하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넘겨볼까요? 다음 화면. 네, 이겁니다. 먼저 사랑하시오.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하시오. 이 원리가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과 그것을 위해 복주심은 애초부터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다 청직입니다. 우리는 그냥 맡은 자들이에요. 아슬란이 4명의 왕을 세워 그들의 지도를 담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청직입니다. 우리도 다스리는 자이지만 사랑으로 다스리는 자여야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스림의 원리를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됐죠. 자, 하나님의 그 형상들을 남자와 여자로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도록 지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다스림의 권한도 주셨는데 그 처음 생겨났던 어쨌든 그 가정 시스템이죠. 사회 시스템인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였지만 지금 한 사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안에 나타나는 다스림의 시스템을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남편을 향하여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보면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고 그 다음이 하와이기 때문에 아담이 항상 그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다라고 이렇게 하는 설명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어떤 한 신혼부부 이렇게 결혼할 때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셨더니 신부 쪽에서 그냥 분위기가 싸해요. 요즘 무슨 남녀 평등 시대에 남자가 머리고 그냥 뭐 아내는 순종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 돕다라는 뜻, 돕다라는 뜻은요, 사실은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물자를 지원하는 문맥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저 돕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도우사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 그 영어로는 그 헬퍼, suitable helper라고 해서 꼭 맞는 돕는 자라고 번역이 됐고요. 원어적인 성경 안에 있는 용례로 봤을 때 이 단어의 용례는 바로 그겁니다. 단순하게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도와라 차원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이 세상의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핵심 역할. 말하자면은 승리의 완성을 이루는 방점을 찍어주는 역할이 바로 아내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안에 주신 다스림의 원리는 단순하게 너는 내 말 들어? 제가 말을 듣겠습니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서로 완전하게 함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발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갈빗대로 하나님이 그 아내를 만드실 때 왜 하필 갈빗대였을까요? 왜 하필 갈빗대였을까요? 만약 우리의 아내들이 정말로 우리를 그냥 돕는 낮은 사람의 역할만 감당해야 했다면 하나님은 복숭아뼈로 우리 아내를 만드셔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옆구리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동등됨입니다.
동등됨. 동등됨.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명하시는 다스림의 원리는요, 동등한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완성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하죠.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것은요, 이건 남존여비 사상이 아니라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부르시죠. 잘 보세요. 선악과를 가장 먼저 따먹은 건 하와였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담아를 먼저 부르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아담을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군림하는 높낮이로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머리로 세우신 아담은 책임지는 자리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여러분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가꾸어 가길 원하실 때에 남편은 책임지는 자리예요. 아내는 그 남편과 아이들을 완성시키는 자리고요. 그리고 모두가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모두가 동등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러한 원리로 이루어져요.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형상의 이 두 의미, 사랑의 다스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설교하고 있는 흐름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 또는 우리의 구원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그대로.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원리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나옴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의 섬김이 있느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완전케 하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만들어감이 있냐,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니까 믿음도 다르게 정의되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야지, 그리고 주일에 예배 드려야지,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지도록 해야지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의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안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넘어 이 사랑의 다스림으로 그것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거죠. 피조물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피조물의 소유를 따라 우열을 정합니다. 피조물의 양에 따라 우열을 정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그 목장 안에서 우상숭배로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졌다가 멸망하고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상숭배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소유권을 침범함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이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섬기라고 하지 않고 사랑의 섬김으로 사랑의 다스림으로 다스리라 하셨는데 우상은 이게 지금 역전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사랑의 섬김으로 다스려야 할 것을 내가 섬기고 있으니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원리들을 계속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계속 경고하십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좀 볼까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오경이 언제 쓰였나요?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언제 쓰게 하셨나요? 모세가 쓰게 했는데 곧 출애굽 당시에 쓰게 했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모세가 5권의 성경을 기록함으로
그들의 생각을 교정했던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만연하던 생각들이 무엇이 있었나요? 아,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야. 그런데 모세는 과감하게 말했죠.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바로만 신의 형상이야. 신의 아들이야. 아닌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세가 이걸 얘기해서 다시 그들의 온전한 지위를 되찾아줬고, 그 당시에 또 이집트의 가장 높은 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태양신 라죠. 태양신 라. 와, 태양, 와, 해달별 하는데 모세는 성경을 써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 넷째 날에 해달별을 지으셨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하늘에 떠있는 몇몇 빛나는 덩어리들을 만드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 모세는 뭘 교정하려고 했던 걸까요? 하늘에 있는 해달별, 그거 신 아니야. 피조물이야. 파라오, 걔만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교정해 준 겁니다. 하늘에 떠있는 그거 그냥 표지판이야. 표지판. 징조, 계절, 날과 해 나뉘는 그냥 표지판이야. 지금 하나님이 이 성경을 창조로부터 우리에게 기록해서 그때 있는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교정해 주시고자 하는 그 모습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삶에? 그게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처럼 여겨지는 피조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야. 나는 거기 꺾이지 않아. 하나님은 나보고 그거 섬기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걸 다스리라고 나를 보내셨어. 그것들을 잘 목적은 목적대로, 수단은 수단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름이 나시고 영광 받으시도록 잘 사용하도록 주신 거야. 근데 우리는 이 피조물의 소유의 양을 가지고 자꾸 사람의 높낮이를 판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모두가 1등을 하면 좋겠지만 모두가 1등을 할 수 없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에도 그 아이들의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붙잡으셨다는 사실만으로 그 아이들의 자존감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으셨어.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 그것만으로 우리 아이들의 장래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는 그것만으로 세상의 높낮이를 뛰어넘는 그런 마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실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것도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도 신앙 생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신을 보는 문도, 나 하나님의 자녀네. 이게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나요? 피조물에는 우열 없어요. 피조물의 존재의 양을 가지고도 우열을 따질 수 없는데 이 시대는 자꾸 그걸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작은 백합화 한 송이를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주님이 세우신 피조물을 대하는 원리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영광이 있어도 백합화와 우열을 다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대하는 원리여야 한다고요.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이 될 수 있으면 1등을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군림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1등 할 수 있는 재능 주시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이루실 일이 있으니까 1등 하게 해야죠. 열심히 살게 해야죠. 그러나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 우리의 자존감은 1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길 원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동등한 원리에서 사랑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를 원했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것이 나와 우리 자녀들의 자존감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창조의 면류관입니다. 창조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제일 마지막에는 항상 조용필은 마지막에 나온다 이제 이러죠. 서태지는 마지막에 나오게 되어 있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마지막에 지으신 것이 사람이죠. 사람에게 이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많은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존감이 되는 바로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우리 조이풀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바로 이것을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면류관이 누구에게 씌워졌는가? 자꾸 설명드리죠. 구원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고자 하는 그 세상이 얼마나 환상적인지를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이 세상 모두가 이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 북유럽의 어느 나라 핀란드인가 그 어느 한 여성 장관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 장관의 남편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환경미화원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게 기사로 나왔죠. 와, 세상에 여성 장관 엘리트가 환경미화원과 결혼했어.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냥 그래요. 아무렇지 않아요. 예. 또 우리 뭐 교육 생각하면 자꾸 북유럽 교육 뭐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북유럽이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유토피아죠. 예. 모두가 이런 원리로 살아간다면 잠깐 그 북유럽에서 보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에 모두에게 가득하다면 정말 살고 싶은 나라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 중에 정말 1등을 할 수 없다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둔 그런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제가 담당하던 교구에 몇 분 계셨어요. 그분들과 항상 우리가 기도하던 제목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 아이는 세상의 기준으로 높낮이를 판단할 수 없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속 썩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세상에 수많은 일들 겪으며 나도 나 자신이 미워지는 순간도 있겠죠. 그러나 나에게든 우리 자녀에게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창조의 면류관을 씌워주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랑의 원리로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